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많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다움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다워야 하고, 또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성인은 성인다워야 합니다. 또 저처럼 목사는요, 목사다워야 하고, 사모는 사모다워야 하겠죠. 또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에는요, 비난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도에게 있어 가장 모욕적인 말이 있다면요, 그거는 너도 교회 다녔어 라는 말일 거예요. 전혀 성도답지 않다는 말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다움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답지 않아도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것을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반대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요, 구약은 율법, 신약은 믿음, 복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구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것은 로마서를 잘못 이해를 해서 믿음의 반대가 율법이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 사실 그들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믿어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남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이 곧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에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지, 살아가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언약의 증표인 할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열심히 할례를 행하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언약의 증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미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안내서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거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누리고 이 정도는 행하면서 이 정도의 삶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는 것.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카도시의 본래의 뜻은 구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백성다움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부족하다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 우리 한국의 미덕이라고 하는 겸손함과 만날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사실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도 교만하다고 그래요. 자꾸만 낮추고 숨기고 좀 모자르게 얘기하는 것이 미덕인 것이 되어져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볼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참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 봤대요. 시험을 봤는데 못 봤대요. 근데 성적이 1등이야. 근데 그런 거예요. 항상 그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으셨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이미 구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야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구원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한마디로 성도다움이에요. 그리고 성도다움이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울 때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증표,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할례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론 그 세례가 형식이 돼버리면 안 되겠지만 과거의 세례는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례였거든요. 이미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너무 어렵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기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지켜 행하고 혹시 지키지 못했으면은요, 회개하고 다시 지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오늘 우리가 바로 지켜 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이죠. 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와 우리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의 성도다움과 오늘날의 성도다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달라요. 성경의 시대와 오늘의 시대가 다르고 그때의 성경의 가치관과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의 눈에 보이는 행동의 양식과 오늘 우리 시대의 행동의 양식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켜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신명기의 사회법들이 그러한 법들인 거죠. 오늘 말씀도 신명기 사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시대와 오늘날의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법을 그대로 오늘날에 가져와서 지키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당시의 직업과 오늘의 직업이 다르잖아요.
당시의 직업의 개체수와 오늘의 직업의 개체수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부분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거죠.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바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형식은 달라지고 모양은 달라져도 우리가 그 뜻 가운데서 성도다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지켜야 될 계명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오늘날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가축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번호표를 달아두기도 하고 표시를 하기도 해요. 소 같은 경우에는 귀를 뚫어서 여기다가 번호표를 달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표시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가축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뉴스에 가축을 도둑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CCTV들이 있어요. 차량용 블랙박스도 있고 반복용 카메라도 있고 혹은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우리 교회도 CCTV를 설치를 했는데 그런 CCTV도 있지만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시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도둑질을 당한다면 다시 찾는 거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 당시에는요, 가축들을 방목을 했어요. 방목을. 그러한 가축들을요, 목자들이 열심히 돌보겠지만 소나 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를 헤매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를 헤맸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한 충청북도 정도는 우리 충주시 이상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산이 넘쳐나는 것들을 다 다닌 거예요. 정말 사울이 그 암나귀를 다시 찾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잃어버린 가축은요, 맹수의 밥이 되거나 누군가가 주워가 키우거나 누군가가 잡아서 그냥 주워다가 잡아먹었을 거예요. 가축을 잃었던 시점에 이미 그 가축은요, 내 것이 아니게 돼버리는 것이죠. 누군가 그러한 가축을 보았다면 정말 횡재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통은요, 잃어버리면 찾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내 가축이라는 것을요, 증명할 방법, 찾았다 할지라도요, 그걸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축이 내 거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당시 시대는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밝혀낼 방법이 없잖아요. 사진으로 찍어 놓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로 찍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문을 찍거나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요, 사람의 증언이 가장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누군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축을 훔쳤다라고 한다면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그러기는 좀 힘들겠지만 좀 떨어진 마을의 사람이 평소 광야에서 가축을 치면서 오고 가면서 보아서 아는 사람의 가축을 탐내어 훔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상 되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함께 살았는데 두 여인이 함께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뒤치닥거리면서 자기 애를 그냥 깔아뭉개서 애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죽은 아이랑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를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리고선 살아있는 애가 자기 애라는 거죠. 그런데 갓난아이의 모습이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더라도 그 엄마가 돼서 아이를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구분하죠. 그러나 증거가 없어요.
사진을 찍어 놓을 수도 없고요. 요즘은 그래서 아이들 발지문을 찍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구분해요. 발지문을 찍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이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요, 솔로몬 시대로부터도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으로 친다면요, 지금 이때로부터 언제 되겠어요? 한 세조 때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조는 좀 넘어갔나요? 한 성종, 연산군 시대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시대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당연시 되는 시대입니다. 증거만 없다면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시대예요. 오늘날과 같은 윤리나 도덕, 가치관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나라, 카도시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또 추가가 되죠?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당시 세상은 그렇게 잃어버린 것의 소유는요, 죽은 사람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단순히 소와 양과 가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재물에 관해서 같은 명령을 하세요. 3절의 말씀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렇죠. 소나 양뿐만이 아닙니다. 낙이도 그렇게 해야 하고 의복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낙이는요, 당시에는요, 낙이는 중요한 거예요. 말은 뭐 군마로서 쓰지만 낙이라고 하는 건 짐을 싣고 옮겨 다니는 그런 짐을 드는 이동수단으로도 사용하겠지만 중요한 건 낙이는요, 왕이나 지휘관이나 성주나 이런 사람들이 타는 게 낙이에요. 그러니까 낙이는 귀한 거죠. 귀한 걸 봤으면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주인 없는데, 알 수도 없는데. 그 낙이까지도. 의복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면 의복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는 천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천은요, 그 사람의 이불도 되는 거고 겉옷도 되는 거고 이불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복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되었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그렇게 해야 한다. 찾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말 것이고 나아가 그것을 찾아주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지갑을 잃어버리면요, 지갑을 주우면요 우체통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우체국에서 그 지갑 안에 그러니까 신분증이 있는 거든요 넣어 놓으면요 그 신분증을 보고 알아서 갖다 줘요. 저도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한 보름 지나니까 저희 집에 그 지갑이 그 안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온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있던 현금은 다 없어졌지만 돌아왔단 말이에요. 아니면 경찰서에 갖다 주면 돼요. 그럼 경찰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물건 주었다고 한다면요, 그냥 분신물 센터에 갖다 주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가져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외국인들이 신기해해서 일부러 지하철 가는데 가방을 일부러 놔두고선 그 가방이 어디로 가는지 위치 발신기를 넣어갖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가방이 한 곳으로 모여들었더라고요. 이상해서 봤더니 분신물 세트에 다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전거는 훔쳐가는데 자전거 제외하면 그 어느 것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카페에서 핸드폰을 놔두고 노트북을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신기해한다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더 그런 거죠. 저기 유럽이나 다른 데 가면 다 소매치기가 있어서 훔쳐가겠지만 저도 중국에서 소매치기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눈값에 칼세야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손대지도 않고 찾아준다고 그러고 갖다 주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 시대는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고요. 내가 죽었으면요 찾아주는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라는 거예요. 봤으면요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거 찾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주려면요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수소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주는 수고를 내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집에 놔두고 찾는 사람이 있으면 소문을 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수고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들 마음에 차라리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려. 그런 수고하느니 그 힘들게 찾아주느니 그냥 잡아먹고 말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냥 못 본 채 버려두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절에 분명히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죠. 못 본 척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이 눈에 띄었으면요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서는요 찾아주는 것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근데 잃어버린 가축이나 물건을 찾아줄 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일으켜, 넘어진 가축을 일으켜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또한 못 본 척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말씀은요 여기서 끝이지만 사실은 기록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 말씀과 대꾸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 말씀과 마찬가지로 가축 외에도 어떤 것이든 도움이 필요한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는 요즘도 그래요. 법을 하나 하면요 법이 정착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시간이 있어야 법이 정착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백성들고 바로 정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냥 내가 가져가도 아무도 모를 텐데 여러분들 얼마나 갈등이 일어나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오늘의 시각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그게 뭐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잃어버린 거 주워서 찾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잃어버린 거 땅에서 주운 것을 갖지 말고 주인에게 찾아줘라. 그냥 경찰서 갖다 주면 된다란 말이에요. 분식물 세터에 갖다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간단하고 쉬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적질도 안 하고 탐내지도 않잖아요. 물론 남들이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은 들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요 그것을 훔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빼앗고자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단순히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시각에서는 이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법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선 성경의 율법, 성경의 규례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법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 보면 그냥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은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일 뿐입니다. 당시 이 율법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사기 1장에 제가 늘 얘기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는데 그리고 땅에 흩어져 사는데
그 바로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까? 어떤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러한 법들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이방 여인은 포로된 여인을 갖다가 아름다워서 사랑해서 아내를 맞았으면 본초를 뒀다가 싫으면 내다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이면 훔쳐가고 가져가고 내 것으로 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당시에 그런 것들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늘날의 가치관과 다르다고요.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주인 없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이 주인.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 세상과 다른 나라.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윤리로, 세상의 도덕과 다른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그렇게 거룩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었기에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된 하나님과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죠.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우린 또 누구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백성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죠.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될 형제라는 거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년 함께 하거나 2년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만 바라봤어요. 내가 하나님만 함께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김지사, 내가 싫어하는 이권사. 여러분들 그렇지만 그들과 영원히 얼굴 보고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수많은 천천만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들도 하나님과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사이에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질투가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증오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 동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형제의 것을 탐하고 형제의 것을 훔치고 형제의 것을 빼앗고 주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가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지는 관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세우시는 원동력,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못 본 척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형제의 범위를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으로 한정해서도 안 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물건을 주었을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형제와 같이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물건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도 형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리고 나아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미워한다면, 혹은 서로 서운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불편한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목에 가시가 박힌 것처럼 그러한 불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삶이 아니라 불편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외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그것은 바로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형제의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해 나아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